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약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되는 대단히 많은 분량을 사도 바울 혼자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외모는 좀 영성은 어떤지 모르게, 영성은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외모는 이 저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외모는 저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는 조금 별로였었나 봐요. 또 외모 때문에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또 말하는 것도 조금 어눌했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시, 보통 그 가시를 이제 우리가 간질병이다 이렇게 좀 많이 보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높은데, 아무튼 그 간질병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그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렇게 참, 저 예수님 믿으면 온전하게 된다는데 저 자신은 저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말이 조금 어눌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그의 글만큼은 논리에 있어서, 그리고 문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고 수려합니다. 게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온전하고 어느 단어 하나하나 허투루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전쟁에 관한 이미지예요. 전쟁, 군사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표격인 로마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등에서 전쟁과 혹은 군사 이미지, 군인과 같은 관련된 이미지의 말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규잉이나 무슨 파이팅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쓰이는, 전투에서 쓰이는, 전투를 마쳤다는 겁니다.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군사 용어 그대로 헬라어에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의의 무기, 이 무기라는 것, 웨폰으로 정확히 사용했어요. 군사적인 어떤 용어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이야기하고, 갑옷, 영적 갑옷, 갑주, 어떤 전쟁, 이런 관련된 군사적인 이미지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말하는 호심경은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 앞에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위에다가 착용했었던 그 도구입니다. 쉽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방탄조끼라고 바꿀 수 있어요. 방탄조끼. 참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군인 지역에 있는 게 참 편해요. 왜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방탄조끼 이러면 그렇잖아요.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구원의 투구의 소망은 뭐예요? 미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하이바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이바. 한국 사람들은 헬멧. 이거예요. 그 군사적인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정확히 그 용어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서술했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완전 무장하면 어때요? 방탄조끼 입고 여기 헬멧 쓰고요. 또 조준경 같은 거 달고 탄창 달고 수류탄 달고 또 꼭 그냥 신발 안 신고 전투화 신죠. 그리고 전투복 입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부 로마 군인의 모습을 딱 사진에 놓고 보면 정확하게 로마 군인이 허리띠 차고 있고요. 호심경 붙이고 있고요. 투구 쓰고 있고요. 전투화 신고 있고요. 이 그대로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은 실제 당시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그 단어들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 당시 크리스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과 같은 전투와 관련된 이미지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저 자신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자신의 글의 기교로 과장되게 기록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안 믿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끝은 공동묘지예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시인하면 그 끝은 뭐예요? 우리는 공동묘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영생보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계속 시도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럼 사단이 그 사람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가만 내비두면 끝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 내비두면 우리 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을 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항상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항상 그래요. 다른 편에서 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지금 올곧게 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서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에 조금 더 힘쓰려고 하면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쓱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좀 이런 봉사 좀 해봐야지.
마음 딱 먹었는데 마음속에 슥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을 안 먹으면 여러분 그런 유혹 안 들어와요. 아, 내가 이번에는 좀 이런 헌신을 좀 해봐야지. 그러면 사단의 거짓말이 슥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세워놓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단의 유혹이 안 들어온다? 그럼 그 결단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사단의 유혹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한다는데 왜 사단의 유혹이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행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마치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뭘 염두에 두냐면 자신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 터지면 하루아침에 비슷한 유사 프로그램이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여러분 그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하면 미국은 대부분 그 마이크로 워드를 쓰는데 한국은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이 아래 한글은 한글에 굉장히 적합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아래 한글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한 달 있다가 뱅크럽 됐어요. 파산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적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게 막 유사품, 해적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오리지널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파산해버렸습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하려고 한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서려고 한다. 내가 좀 하나님 잘못한 것 같아서 좀 길을 돌아서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항상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6월 달부터 재직들 금요 기도에 필히 참석하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광고를 여러분 언제부터 했죠? 5월 달부터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기도에 참석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에 참석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예요? 제가 한참 그렇게 광고하고 6월 달이 딱 됐잖아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제 안에 얼마나 이제 첫째 주에 재직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니까 제 안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주 화요일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8월 31일까지 집 비우라는 거예요. 다 그 주 화요일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한 전주에만 왔어도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주, 첫째 주 금요일, 그 기도회 시작하는 그 금요일, 첫째 주 화요일에 딱 메일이 오는 거예요. 벌써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닥 흔들리죠. 흔들려요. 뭐 저라고 해서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반응하겠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리오프닝 플랜 발표했죠. 그것도 여러분 제가 그 전주에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큰 틀 생각해 놨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딱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 월요일 날 제가 대상포진 진단받습니다. 딱 월요일 날 대상포진 진단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제가 대상포진을 받았다? 저 마음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목사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스트레스도 좀 있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넘어질 정도, 뭐 대상포진 올라올 정도 그 정도 아니었어요. 뭐 저는 인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의사 만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해요? 의사 소견으로는 백신의 부작용일 확률이 높대요. 백신의 부작용. 지금 제 나이 또래에 화이자 2차 백신 맞은 사람한테 그런 리포트들이 있대요. 이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리포트들이 있대요. 그리고 의사는 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보기엔 이 백신 후유증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리오프닝 계 발표하자마자 제가 대상포진 진단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인비저블하게 눈으로 좀 잘 못 보는 것처럼 여러분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비주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은 모두 출애굽했기 때문에 여러분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출애굽에 하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벌어졌었던 시련과 어려움을, 영적 전쟁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의 종으로 남아 있으면, 죄와 죽음의 종, 사망의 종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 전쟁의 정수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갔을 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기습도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기습도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이후, 직후, 그때 사단의 공격은 가장 치열합니다. 가장 치열해요. 방심하고 있을 때, 내 삶이 좀 편안해서 좀 게을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 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좀 있지, 이런 생각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높아졌을 때, 사단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다가 딱 그 틈 생기면 바로 그 틈에 들어갑니다. 그 사단이 귀신이라서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영적 전쟁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약 40일 정도가 지난 후인데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예요. 그 40일 동안에 유대 6월절 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네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은 홍해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라 사건이고, 세 번째는 먹을 음식이 없는 사건이고, 네 번째는 마실 물이 없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가 앞에 나타난 사건, 그리고 물은 있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 이 네 번의 사건, 어려움이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원망이요. 원망밖에 안 합니다. 홍해 앞에 가면 홍해 앞에서 이끌어왔다라고 원망합니다. 마실 물 앞에 가면, 쓴물 앞에 가면 쓴물이라고 원망합니다. 먹을 거 떨어져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빵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똑같아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홍해의 그 거친 물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폭이 32km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폭이에요. 하나님이 그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만드셨어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 물에 나무 하나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모두 떨어져서 먹을 음식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두 마리 떨어진 거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다 합치면 200만 명 됩니다. 메추라기가 하늘을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땅을 덮을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 반석이 스피커만 하다고 쳐요. 광야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약수 아니에요. 약수 나와서 여러분 200만 명 언제 먹입니까? 탁 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강물처럼.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앞에 홍해가 있어도 걱정이 없고, 고기가 매일 있으니 걱정이 없고, 빵 같은 만나가 매일 있으니 걱정이 없고, 더 욕심 안 부려도 되고, 혹시 내가 좀 안 가져가 가도 괜찮고, 누구랑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마실 물 없다고 하면 하나님 물 주시고, 물이 쓰다고 하니까 물 달게 해주시고, 걱정이 하나도 없죠. 원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모습 가지고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세요. 이제 어떤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할만한 거예요.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 만들어 주시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8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라.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따뜻할 때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원망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 이제 광야 생활이 좀 할만할 때,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방 민족인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과 반대 세력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는 의미가 성경 속에서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인 셈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교묘한 속임수예요.
사단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태우지 않아요.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태울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태우지 않아요. 우리를 막 힘들게도 안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했다간 오히려 우리 믿음이 여러분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방법 안 씁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욥을 여러분 보세요. 사건 막 터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더 붙들잖아요. 그런데 그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욥은 어때요? 더 붙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랬냐 하소연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기도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가 확 떨어지면. 사단이 여러분 그거 알아서 그 방법 절대 안 씁니다.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떨어져 나갔나?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그런 방법 그거 잘 알아서 그런 방법 안 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말라지게 만들어요. 서서히 드라이업 되게 만듭니다. 서서히 드라이업 되게. 때로는 그 드라이업이 너무 서서히 이루어져서 내가 나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나조차도. 사단은요. 우리를 여러분 차갑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이 서서히 드레인 시켜버립니다. 서서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가 특이하냐면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원망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원망해요. 아무튼 뭐만 터지면 원망해요. 그런데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원망하지 않는 거라면 좋은 거지만 그와 반대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응조차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면 여러분 반응을 해야 되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이 원망했지만 반응이라는 걸 했잖아요. 사람이 공격이 들어오면 어때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이라는 이 이방 민족이 와서 죽이자고 전투를 합니다. 마실 물 없는 것보다 더 눈에 보여요.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 안 합니다. 고기도 있고 빵과 같은 만나도 있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구름구둥으로 시원하고 맛 좋은 물도 있고 뜨뜻미지근해져버린 거예요. 벌써 뜨뜻미지근해져버린 거예요. 이때 사단이 딱 틈타서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틈타서 그 틈에 그때에 사단이 틈타서 약한 부분을 탁 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너네 광야 우리 막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너들 공격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때 걔들이 너네 어디 공격했냐? 약한 부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사단은 다 그 틈을 노렸다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탁 칩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뭐에 약한지 금방 조금만 센스 있으면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 사단이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 사단이 탁 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과 결핍된 부분은 동일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게 약한 부분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도 건강이 나한테 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아니라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의 말에 특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특히 약한 사람. 그냥 한마디 더 던진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나는 그 말을 이틀 동안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 말에 약한 사람. 내가 그 말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자녀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공평함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공평함에 유독 약한 사람. 자기 의로움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의로움. 가십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가십에. 모든 사람은 다양하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그 약한 부분을 툭툭 건드립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하고 편안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냐면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아요. 사역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떨어질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강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약한 부분은 제가 이분의 이 이름을 얘기하면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무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가정이 조금 지금 이분이 꾸리는 가정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오빠들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집안에는 좀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강사예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한테 싹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슥.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슥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생각 하나에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2년 동안 강의를 나가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머물러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머물러만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2년 지나고 나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게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다고. 이 가정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약한 부분인 가정, 사역자로서 잘 나갈 때 그분의 약한 부분인 가정을 탁 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탁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영적 공격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거짓의 아비답게, 거짓의 대부답게 그의 거짓 묘수는 대단히 트리키하고 대단히 교묘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역자들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단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라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서.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만이 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의 공격 즉시 모세는 반응하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 믿는 자들이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별한 군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손에 지금 무엇이 놓여있는가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정리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두 손으로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 밑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내려가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로 모세가 내려가 그 앞에 순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말도 못하고 거꾸러지고 거품도 내고 경륜도 일으키고 귀신이 그를 물과 불에 던졌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재호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재호 목사님 그 책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의 전쟁이며 기도에 있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언제나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영적인 전쟁을 내 전략으로, 내 머리로 여러분 그건 100% 집니다. 100% 져요.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 바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여러분
누군가와 더불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서 기도한다. 아말렉의 공격 앞에 모세 혼자의 기도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자기 혼자의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모세보다 더 대단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기도하면서 피곤해졌어요. 모세 혼자의 기도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는 혼자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스타일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 혼자 기도하는 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두 명이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의 수족과 같은 도움인데 항상 모세 옆에서 함께하는 조력자예요. 실제로 모세의 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적 전쟁인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집 문제로 제 사적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거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 제 혼자 기도로 여러분 감당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상포진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 부탁하겠어요? 제 기도로 역부족이에요. 안 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인상을 좀 안 쓰는데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인상을 좀 썼습니다. 이 대상포진 걸리면 여러분 저도 처음인데 이게 쿡 찌를 때가 있어서 그 순간 고통이 조금 세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요. 자다가 쿡 찌르면 깹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 인도하다가도 쿡 찌르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쿡 찔러요. 그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대상포진 진단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 피부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등에서부터 이쪽으로 쫙 났어요. 지금 약을 7일째 먹고 있는데도 이게 아직도 그대로예요. 근데 아무튼 6일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새벽 예배 이번 주 한 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대상포진 걸려서 아파서 쉰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저도 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심지어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여기 있으면 저 뒤에 앉은 분 얼굴이 안 보였어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뜨고 있는데 근데도 여러분 제가 왜 새벽 예배 안 쉰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인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7월부터 셀그룹 모임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셀그룹 하겠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죠. 식탁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교제는 뭐예요? 기도의 교제예요. 기도의 교제. 기도의 교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한데 묶어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 셀그룹의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기는 거예요.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속에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제와
함께 기도했지만 또 누가 함께 기도했냐면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훌. 근데 이 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역대상 2장에 의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에 갈렙의 아들을 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훌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훌은 출애굽할 때까지 10가지 재앙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끝나고 나서 훌은 등장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훌은 안 나타나요. 그냥 아말렉 전투에서만 나타납니다. 훌은. 그러니까 훌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훌이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딱 이 아말렉 전투에서만 나오는데 이 훌은 오직 아말렉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한편입니다. 다른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만 합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셀그룹의 형제자매들,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편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는 뭐 잡고 기도해요? 훌, 하나님의 도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기도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만 해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성령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마지막에 딱 기록해 놨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띠, 호심경, 신발, 투구, 성령의 검 다 이거 착용하고 그대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딱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명확하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와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와 같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 사단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가 교만할 때에, 우리가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서서히 뜨뜻미지근하게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려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탁탁 건듭니다. 그 공격에 맞서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의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등지고
우리의 두 손에서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방법이 교묘합니다.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나의 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로 역부족함을 깨달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릴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